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일교회는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미 교회에 주의종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배유한 목사님, 이순일 목사님, 또 눈물로 땀으로 또 이 교회를 또 성도분들과 함께 세우시기까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이 정도 부족하지만 늘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분들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보내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천 목사님을 비롯해서 김영길 목사님, 신가은 전사님, 이재용 강사님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야 교회가 행복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바른 신앙관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가 평강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게 됨을 우린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해볼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각을 하시다가 가장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까? 그 비유를 19절 말씀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겨자씨는 한 알 정도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채소밭에다가 탁 던져놨는데 그것이 몇 메타까지 자라나냐면 약 5m 정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크기로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복음이 씌워지게 되면 그것이 툭 복음이 던져졌을 때 지금 우리가 작게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날로 커지고 이 겨자씨 나무가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날로 이렇게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저번에 제가 학회에 가서 잠깐 갔다 왔는데 제 아는 한 침신대 한 교수님이 그래요. 배 교수님 어떻게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씩 하나님께서 성도분들을 보내주셔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교회가요 대체적으로 전부 다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조금씩이지만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으니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가득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확 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람들이 공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순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을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천국이 확장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것은 이제 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업가는 열릴 것이고 자녀들도 지혜가 열릴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가정도 열리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사람들 통해서 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하는 교회 8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에 제가 하나씩 읽어드릴 테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일하도록 방해하지 않고 협조한다. 두 번째는요
그 교회 안에 은사를 가진 성도분들이 많은데 그 은사를 성도들이 다 사용하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는 열심히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 네 번째는 교회 조직들이 기능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어서 모든 기관들이 새신자를 환영하고 교회 성장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예배 한순간순간이 영감으로 가득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그 여섯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구역 예배, 소그룹들이 잘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씩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일곱 번째는 교회 성장에 기여하는 전도가 끊임없이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 지수가 높아서 성도들끼리 식사도 자주 하고 서로 칭찬도 잘해주고 모임을 일단 잘 웃는 그런 모임이다. 일단 먼저 웃으십시다,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데도 이게 너무 긴장돼 있으셔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예일교회는요 무슨 일에서도 만나서 잘 웃으십시다. 여러분 웃어야 돼요. 왜 웃으셨다고 이렇게 얼굴 꾸기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웃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웃으십시다. 우리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웃음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마음도 열리고 관계도 열리고 교회 문도 열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일교회는요 모든 하나님의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성장을 위한 성도의 자세,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몇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불문율이죠.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하면 가슴이 뭉클하고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 하면 내 모든 것 다 답답한 심정 들어주시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회복이 되어야 교회의 은혜가 흘러넘쳐요. 교회는요 너무 정치적으로 가면 거기에는 우리 정치하시는 분 보세요. 좋은 돈 가지고 정치를 하지만 너무너무 사실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세상의 정치하고는 좀 다릅니다. 교회 정치는요 살리는 정치예요. 죄로부터 멀어지는 정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가 교회 정치입니다. 교회법은 뭐냐면요 살리는 법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고요. 사람들을 살리는 게 교회법이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부터도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교회법을 가지고요. 레위기들 제사장들 먹여 살려라. 너희들도 살아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전부 살리는 법이에요.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는 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이 회복될 때예요. 근데 전 참 유치해요. 뭐가 유치하냐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노는 거 보게 되면 서로 자기가 좀 높다고 막 이렇게 초등학생들 보면 유치원만 돼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아빠는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다 뭐 우리 아빠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막 유치하게 기대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네가 높니? 내가 높니?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유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을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가 뭐 한 자리 차지하려 얼마나 유치해요 사고가. 교회는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 예수 복음 따르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잖아요. 우리는 낮은 자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양보하는 자가 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이 있으면 양보했던 아브라함이 못 살아야 되는데 롯은 망하잖아요. 잘 되다가 막판에 망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좀 고생을 할지 몰라도 막판에 잘 되거든요. 1대 후손까지.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요 좀 양보도 좀 하고 주를 좀 잘 따르고 그런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낮은 자가 진정으로 높은 자이다. 그 양보하는 자가 진짜 큰 자이다. 우리 보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사람들이 잘난 체를 할 때는 어떻게 잘난 체 합니까? 반복은 쉬워요. 너 못났어. 이 얘기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높여줘야 돼요. 상대방을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이십니다. 우리 예일교회는요, 이런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교회 성장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윗과 요셉과 그런 인물같이 하나님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딱 오게 되면 우리는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상하 관계를 우리가 모든 조직에는 상하 관계가 있고 수평 관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관계에서는 제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렇게 딱 교회에 섬겼을 때는 이렇게 세웠을 때는요, 기능적인 역할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 백성을 살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복음을요. 말씀을 살아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도가 목회자를 봤을 때 때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저도 대학교 때, 저는 19살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항상 이러신 분이 계셨어요. 항상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어린 종 배춘섭 전도사님이 어쩔 때는 막 반말로 막 우리 어린 종 배전도사에게 막 은혜를 막 보여주시고 자기가 예수님이야 막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 보니까 단 한 사람도 그런 분들 잘된 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어리지만 하나님 택하신 귀한 전사님, 그렇게 나가야죠. 근데 그런 분들은 한 사람도 안 된 분이 없어요. 다 잘 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목회자를 바라봤을 때는요, 우리가 그 목회자를 보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건 세상적 잣대가 될 수 있지만은요, 우린 교회를 세상적 잣대 갖고 되는 기관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그 사람을 봐줘야 돼요. 그래야 화목하게 됩니다. 비록 지금 부족한 게 많고 나이도 어리고 많이 배워야 되고 디모데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봐줘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마인드를 가지면서 복 있는 자가 되고요, 그런 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안 자라고 왜 이렇게 답답하고 그래서 막 정죄하는 눈빛을 보게 되면 그게 안 돼요. 인간이 약해서, 그치만 저도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더라는 얘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눈을 잔대를 딱 갖다 대게 되면 그 사람은 너무너무 못된 사람이에요. 신앙이 없는 인간같이 보여져요. 희와 사람과 만나가지고 세상이 좋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윤리적인 죄까지 범죄하고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를 목숨으로 담보받아가지고 붙잡혔을 때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있겠다, 사람이 바뀌어버리죠. 그 사람 바뀐 것만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인생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대장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사자의 권세를 주시는데 왕권을 그에게 주세요. 그래서 이 유다의 왕권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윗의 왕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유다 한 사람을 봤을 때는 전혀 부족한 것밖에 안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적 가운데서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역사에 가실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면, 인내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도 사람 나를 보게 되면 하나님 내버려 두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이죠. 근데 저만 그럴까요?
자,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놔두시면 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부르신 겁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사를 해도 감사한 거고요, 헌신을 해도 감사한 거고요, 주를 섬기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해 보이고 죄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는 성장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부족한 게 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고,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천국과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해나가시는지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대하라고 주시는 그런 은혜의 기도 제목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한 번만 따라하십시다. 정죄하지 마십시다. 비난하지 마십시다. 비판하지 마십시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계셔야 될 자리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죄인이 오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고,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교회에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교회에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는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해질 수도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껍데기를 벗기시고 완전한 육체를 입혀주셔야만 완전한 육체, 온전한 그러한 영혼의 단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완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데리고 오세요. 완전한 사람 있으면. 언제 데리고 오십시오. 저한테요. 제가 낱낱이 까발려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있을 때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붙들고 있을 때에, 그래야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좀 많이 봐주십시다. 세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세 분밖에. 장점을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의도적으로요. 우리 죄성이 항상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이제 오늘부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장점 때문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장점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뭉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으로. 할렐루야. 너와 내가 다르다 이걸로 관점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세상적 관점, 마귀가 심어진 관점입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과 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똑같이 부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걸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뛰어.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옆 사람과 앞 사람과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우리는. 우리 권동모 집사님하고 저 가족이고요. 네. 다 가족인 거예요.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가족끼리요. 근데 이왕이면 좀 화목한 가족이 돼야 돼요. 네. 가정에 딱 들어오면 천국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들 듣고 계시고요. 다 듣고 계시지만 저는 우리 가정이 천국이에요. 저한테는. 정말입니다. 저는 집보다 더 좋은 데가 없어요. 저는요. 집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맨날 아내가 빨리 집 밖에 좀 나가라고 하는데 저 집이 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우리 예일교회가 이런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가족이 좀 화목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만나서 좀 화목하게. 예,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가족이라는 공통점을 찾는 성령의 대로 하나가 된 예일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 사실 주일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주일 함께 이렇게 말씀 전하고 예배 은혜 나누고요. 딱 한 주 시작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터가 교회만큼 이만큼 은혜를 줍니까? 교회만큼 이렇게 안정감을 주고 교회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진짜 생명은요, 하나님의 그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성장, 전 사실 성장, 그 성장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성장은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이 영적인 성장이 먼저 돼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숫자적으로 성장도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어떻게 사랑해 주어야 되는가, 몇 가지 성경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의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힘을 붙들어 넣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없느니라? 유익이 전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면은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그러니까 목회자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죄를 하고 나쁜 미운 마음을 갖게 되면요, 그 말 하나하나가 미워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마다 누구 뽑아야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문재인 후보, 어느 누구는 뭐 안철수 후보, 어느 누구는 홍준표 후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딱 나왔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 가지면 하나는 겁나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회자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내가 목회자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에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강단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아멘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멘이 된과 즉시에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능력으로 권세로 역사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축복을 받느냐? 그렇게 말씀을 메시지를 받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험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빈틈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은혜로 받고요 믿음으로 아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또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요셉처럼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아멘. 교회를 어떻게 성장하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 자세는 우리가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 그랬어요. 아멘. 예. 저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가 되면 알아요. 힘든 가운데서도 와이셔츠도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입고 왔어요. 저도. 넥타이도 해주신 분이 있으시고 김치 담아주신 분이 있으시고 사실은 제가 그것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런 사랑을 제가 받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기도가 저들도 나오게 되죠. 근데 그 해주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받는 저에게는 그걸 힘으로 목회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요 사실은 그분의 아픔이 저한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분의 고통이 저한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느낌이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미줄처럼 관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는 모든 성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이분하고 관계도 민감해지게 되는 거고 그분이 잘 되는 건 내 기쁨이 되지만 또 안 될 때는 동일하게 또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셔야 되는데 위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성도 불렀던 위로를 주시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가족이 되면서 위해주고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기쁨이 가득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주의 종을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 알겠지만은요, 세상이 타락하고 말세가 되잖아요. 그럼 주의 종을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제가 되는 그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산으로 올라갈 때 겨우 애들이 대머리에 물러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계속해서 놀려먹다가 암콤이 나와가지고 4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애들을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악해진 거예요. 그러나요? 세상의 바른 세상은요, 우리 예전에 한번 보십시오. 스승의 그림자를 안 밟았다고 하는 것처럼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연세 드신 분을 존중히 여기고 나이 드신 분을 존중히 여겼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세상의 능력주의로 돌아가가지고요, 쓸모없으면 다 버려. 부모도 쓸모없으면 버리는 시대가 되고요, 너 연세 들었다고 다 버려버리게 되고요, 이런 이 기가 막힌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 이런 세상의 물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법칙대로 교회를 살아야 할렐루야. 연세 드신 분들 더 부모님처럼 여겨야 되는 것이고요, 자녀들은 내 자녀처럼 돌봐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크게 은혜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랬어요. 주의 종과는 사랑으로 관계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되 성도들끼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여러분, 화목해야 됩니다. 이제 네 편 내 편 없애십시다. 원래 있지도 않았지만 없애야 됩니다. 내 사람, 네 사람,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람. 내 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이 교만한 자리에 올라온 사람이 이미, 우리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종도 예수님의 종. 아멘. 이런 논리로 가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레위기 7장 31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6장 20절 말씀에도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 같은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이 돌릴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주의 종과 목회자를 잘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뜻이에요. 아멘. 그럼 여러분, 주의 종을 흔들어가지고 제일 좋아할 존재는 누구겠어요? 그냥 마귀거든요. 마귀가 그 마귀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은요, 정말 안정되게 잘 은혜가 넘쳐야 되고요, 주의 종들도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도 은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주의 종의 관계는 이 정도로 해놓고 그럼 성도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기가 막힌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자기 욕망과 목적대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아멘.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고르반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네 부모도 챙기지 않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악한 거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혼내셨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진리가 나와요. 아멘. 여러분,
잘 섬겨야 됩니다. 아멘. 사람한테 잘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성품에 관한 거예요. 다른 능력 아니에요. 갑자기 땅과 하늘이 갈라지고 이런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9가지 열매는요, 전부 사랑의 은사로서 9가지 성품의 인격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화목하십시다. 요한에서 4장 21절 말씀에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답이 명확하게 나와요. 그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교회 안에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스리며 권하는 자가 되어 권하는 자 그랬는데, 우리는 성도는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이 존귀한 것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말씀했고요. 규모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규모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냐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질서가 없는 자들을 말해요. 이런 질서 없는 자들은요, 소위 위아래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 그런 사람들은요, 권계해라, 권고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용조용하게 가르쳐야만 됩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런 부정적인 말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조용조용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지으려다가도 죄가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세 번째는 마음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쉽게 상처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우리 사역할 때에 태인형제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실제로 상담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예, 목사님. 네. 네, 항상 목사님 저만 보면 인사할 때 밝게 웃으셨는데 오늘따라 안 웃으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 이거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이 상담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사역을 할 때.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배 아파도 인상이 삐겨질 수도 있고요. 잠시 저 같은 사회는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 임장문이처럼요. 그래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요. 처음에는 저랑 가까운 사람이 저길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다가 인사를 못했어요. 근데 기분이 돌아서다가 다시 와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예, 그때서야 알았어요. 그분이 지나간 거거든요. 이런 때가 있어요. 예, 사람이. 그죠? 근데 다 저같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를 많이 받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사람이 마음에 불안을 하고 쉽게 막 연약한 분들은요, 쨍그하고 상처받기 쉽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막 기분에 맞춰가지고 함께 죄 쪽으로 끌고 가지 말고 그분을 위로해주고요, 안위해주고요. 아,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그게 아닐 겁니다. 이러면서 이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지 않았어, 그 목사님. 내가 그러고 나가 그 사람. 이런 식으로 죄짓지 말고요. 예,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정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보통 여기에서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들 의미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소망을 줘가지고, 집사님, 이 때가 지나갑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힘을 붙들어 넣어주고 소망을 붙들어 넣어주고, 예. 우리 다 새끼 먹으면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사십시다. 이러면서 이 소망을 줘가지고 이 삶을 극복해 나가도록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냥 나를 그냥 미워해, 상대방이. 나와 행동에 관계없이. 그런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러나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따라서 악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맙시다. 악으로 갚으시다. 악은 악은 선으로 갚으십시다. 선으로 갚으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올려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어떻게든 예수 생명 전해야 되고 예수 복음 전해야 되고요, 하나님 나라 주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말은 가족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가족과 같이.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더 가족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삶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서로 위하면서 사랑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 원칙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선행도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 과부에게 먼저 선행을 하고 싶고, 이방인 크리스찬은 이방인 과부에게 먼저 하고 싶고, 다 인지상정이거든요. 자기 연관된 사람 다 돕고 싶어요. 솔직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교사 월 100만 원씩 후원하기로 딱 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요, 다 찾아올 겁니다. 저를요. 저기 장로님들 막 찾아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제 삼촌이 선교사님이고 제 조카가 선교사님이고 제 오랫동안 친구가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두 가지 의미를 쓸 수 있죠. 처음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아니면 여기서 믿음에는 원래 믿고 있는 그 가정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쓸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요 구제 대상을 첫 번째로 어떻게 잡냐면 가정이 1순위입니다. 부모님, 그 다음 형제자매, 그 다음 이웃, 그 다음 친척, 이렇게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행을 할 때 우리 교회 먼저 선행을 하십시다. 그리고 힘이 점점 장성해 나갈 때, 그리고 또 지경을 넓혀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제도 하고 선교하는 것이, 또 선교는 또 다르죠. 사실 구제랑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믿음의 가정들에게, 또 신앙이 좋은 가정, 그 가정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두 번째,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라 하겠습니다. 가족을 버린 자는요, 믿음을 배반한 자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악인인지 선한 사람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가족에서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상도동에서 기억하실 겁니다. 한 집사님 오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서 계속 먹여주고 살려주고 몇 년을 이렇게 지냈는데, 복직이 돼서, 기억나시죠? 정교회 사장 이름 전 생각 안 나요. 기억나세요? 같이 늙어가는 거죠. 주집사님 말고, 주집사님은 저기 거기 철광 하시는 분이고요. 그건 전기하시는 분이, 전기하시는 분. 강남에 전기 회복돼가지고, 기억나시죠? 100억 이상으로 해가지고 방배동에다 회사를 크게 몇 층으로 해가지고, 그 황씨는 저도 알아요. 어쨌든 그분이 정말 오갈 데 없어서 다 버림받아가지고, 교회에서 먹여 살려줬어요. 오랫동안 먹여 살려줬어요.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도하고 함께. 그러니까 정말로 기도한 대로 회복을 단번에 시켜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100억 80억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공사 확 시켜놨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신방을 하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눈물 다 빼면서 내 남편,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회복시켜 놓으니까 젊은 여대생이랑 바람 나가지고, 가정 안 돌보고, 돈 10원짜리 한 장 안 갖다 주고요. 그 여집사님이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해가지고 어디 코 묻은 애들 그거 먹여 살리는데, 그걸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야, 이런 악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순간
예, 거기서도 전기 사고 나가지고 바로 부도나고 다시 그냥 그지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날 그 다음 또 다시 왔을 때는 예, 받고 싶었어도 예, 받을 수가 없었어요. 기억나시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바른 마음을 갖고 믿어야 됩니다. 그가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냐 그게 딱 답이 나와요. 우리는요 예, 정말요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에게도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우리 가족끼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 되는 예, 불신자보다 악한 그러한 삶을 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변치 않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하는데 에스더가 4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자기 생명을 걸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누구의 얘기입니까? 예? 모르드게의 이야기죠. 30절.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아닥사스 왕이 딱 서게 되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어쩌면 내게 주신 그런 복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내게 주신 은사가 하나님의 일을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일교회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위함이 아닌가.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짧게 간증을 드렸지만은 이충현 박사님하고 우리 그 영훈이하고 이렇게 제가 다리를 놔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플을 만든다고 하길래 저도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말 대박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복 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진행 영상으로 저를 보고 있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도 그것은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오는 그런 축복의 단비가 되는 것처럼 그랬더니 이제 뭐 수학적 용어로 막 말씀하시다가 포렌식이 어떻고 막 이래서 방학병에 이제 영훈이가 이제 공부를 하기로 했는데 저는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의 자녀 가정들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펑펑펑 하고 다 터져나와서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도윤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라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혜를 받은 것도요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잠깐 여신 공부하게끔 만드신 것도요 저는 절대 공부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얘기하지만 저 어릴 때 얼마나 노는 걸 좋아했는지요. 운동도 저 솔직히 잘했습니다. 어릴 때는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계획을 막을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준현 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만약에 조금 막 어딜 좀 불려가지고 연봉 좀 5, 6천 이런 데 초봉 주는 데를 갔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 10년 있으면 연봉 1억이 됐어. 사람이 이런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제 신앙 지키면서 그 당시 제 연봉이 1200, 1300에서 한 달에 100만씩 받고 그래도 욕을 버리고 이쪽으로 제가 왔죠. 믿음의 순결함을 위해서. 사람들은 어리석게 봐도요. 제 안에는 영적인 자유함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해요. 살면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분이 제 이름을 그쪽에서 학교에서 딱 보고 백유선 왜 안 오셨냐고 내가 신앙을 지킨다고 한 것을 알고 이쪽으로 와서 딱 해보니까 딱 제 이름이 워낙 촌스럽잖아요. 제 이름이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분이 결정을 확 해버리신 거예요. 아 이분은 이런 걸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딱 결정이 돼서 그냥 저희 든든한 후원자가 돼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신광일 전사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 가정에 오셔서 요셉이 또 바울이 지금 비록 어깨가 아프고 무릎이 좀 아프긴 하지만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시대를 빛내는 인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 여러분 모두요 지금 하나님 신실하게 믿으면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엘리야가 무릎 꿇고 고기를 파먹고 기도할 때 구름 한 바람만 보여도요, 그것은 이미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이명주 장로님에게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정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체험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이제 화목의 중요성, 내일 새벽 아침 5시 반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5월달이라 화목은 엄청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복입니다. 화목만 하면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정도 화목하게 할 때 복이 기다리고 있고, 교회도 화목할 때 복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 나라도 화목하게 되지만 엄청난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목한 그런 복을 받아서 이제 우리 예일교회가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며 복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교회를 성장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모든 하나님 우리 예일 성도,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복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333장 보시면서 준비한 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장입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종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실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주님 나라 위에 충성스러운 종들 되게 하옵소서. 이재상 집사님 주셨습니다. 이재영 강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성도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김현규 목사님 드렸습니다. 예일교회 남녀 선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전주신 목사님 드렸습니다. 정은정 집사님 드렸습니다. 무명을 드렸습니다. 이명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맡은 바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옵소서. 한현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세일을 선하고 귀하게 감당케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 승리하여 믿음의 증거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최기자 권사님, 주은규 유사님 드렸습니다. 남녀선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명주 장로님, 박현영 사님 드렸습니다. 주님 축복 속에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문기영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명으로 드렸습니다. 권동구 집사님, 정희 집사님 감사함을 헌신케 하옵소서. 귀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감사함 하신 예배 신광수 사님, 김선희 전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 예일교회 남녀 선교회가 큰
은혜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큰 나무에서 하나님 쉼을 얻는 그러한 세대처럼 우리 교회가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자들이 예일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주님 죄로부터 벗어나 참 자유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날로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각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와 사업터와 일터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수복음 증거하고 복을 나누어주는 예일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를 성장케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결심한 모든 주의 거룩한 예일의 백성들 가운데 그가 속한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예일교회와 더 나아가서 전세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